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간략하게, 아직 털지 마세요. 간략하게, 강론하고, 영상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먼 사람을,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걸 하려다 보니까 또 깜빡했네요. 오늘 눈먼 사람을 제자들이 누구 죄 탓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시는데, 이제 동양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이제 사주팔자가 사나운 거죠. 팔자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팔자라는 말은 이제 동양에서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음과 양으로 세계를 바라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태어난 연, 월, 일시의 음과 양의 기운에 따라서 내 팔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름도 내가 태어난 사주에 따라서 그걸 보완하는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는 이름도 가져야 되고, 내가 살 집이나 또 내 조상들의 묘토나 이런 것도 다 음양의 기운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주팔자인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 근대사에서, 현대사에서 아주 큰 그 사례를 남긴 사람이 바로 한보그룹의 정태수 씨죠. 그 사람이 역술인의 말을 듣고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바꾸고, 이름이 이제 사주팔자랑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사업을 일으켰다가 한참 잘 나갔다가 나중에 또 그 역술인의 말에 따라서, 그 역술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철강회사를 시작했다가 다 말아먹고 감옥 가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나중에는 저 남미 어디 가서 생을 마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난 일시나 사주팔자를 아무리 음과 양, 단순하죠. 음과 양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 죄 탓입니까? 인과응보의 원리죠. 이건 불교적인 생각이잖아요. 전생에 뭐 지은 죄가 있어서 지금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생이 인과응보에 따라서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런 영향이 나에게 미쳐지는데, 선이 있어야 악이 있고 악이 있어야 선이 있고, 선이 없으면 악도 없고 악이 없으면 선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하신 하느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그냥 어떤 때는 용인합니다. 악도 용인하는 거예요. 왜? 악이 있어야 선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는 거죠. 전생에 악업이 있어서 지금 벌 받는 거니까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려고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뜨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줘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니 좋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거 보는 거는 제1독서에도 나와 있지만 나는 너희처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보는 거는 육안으로 보죠. 그리고 마음으로 봐요. 이걸 육안, 심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는 방식은 영적인 안목이에요. 영안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세상을 보시고 보시니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본다고 말하는 거는 더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영원한 사랑의 눈길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좋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충만하고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사랑의 눈, 영원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이 육안으로 바라보거나 우리의 심한, 우리의 생각으로 이걸 바라보면 못 본다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장님으로 태어난 게 우리의 육안이나 심안으로 보면 이게 무슨 사주팔자가 사나운가? 전생에 뭐 죄를 졌나?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사랑의 눈길로 보면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왜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사랑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는 여러분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눈곱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비해서 내 사랑은 항상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자가 저는 불효자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부모님의 하회와 같은 은총 사랑에 내가 부모님께 효도한 건 너무 적어서 불효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죄인들이 있고요. 또 다른 죄인들은 그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그게 진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인 성녀들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안 얘기해요. 오히려 불효자가 내가 뭐 불효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먼 태생소경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걸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게 밝혀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례를 잘 드러내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알고 있는 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내는지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머리와 몸, 작은 왼발과 발가락 두 개가 전부인 닉 부이치치. 전함을 들고 일어선 그 이야기에 정세가
네, 닉 부이치치가 보여준 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훨씬 더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로서 열매를 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